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합격해 왔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좁아서 실증이고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에 들 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으시되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부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질투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권자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일반 역사 속에서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이럴 때 이 두 나라의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다르지요. 우리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중치가 들어가겠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이스라엘 이러면 참 이 바벨론 하면 제국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속에는 뭐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문명을 그들이 가졌는지 이렇게 별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에 늘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약소국이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벨론, 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성전은 불타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힘들게 그 건물을 짓고 이 수로를 닦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일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렇게 현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바벨론은 그런 약소국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또 그들로부터 전리품과 수많은
인적 자원들을 이렇게 탈취해 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또 그런 그 오랜 기간 동안 3,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서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가 이 제국 바벨론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은 그 일반 역사 속에서 크게 한쪽은 빛나고 한쪽은 아주 이렇게 이 희미한 그 불빛 같은 그런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 5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아주 이렇게 엇갈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요. 먼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힘없는 약소국이고 또 지지리도 이렇게 복이 없는 나라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도 하필이면 강대국 바벨론과 그 또 강대국 예굽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늘 치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너무 이렇게 이 지도자의 복도 없어서 등장하는 왕마다 이렇게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흥 바벨론과 또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애굽 사이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애굽 편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줄을 서야 되는데 등장하는 왕마다 이렇게 그런 이 국제 정세 현실을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편에 서다가 결국은 3차에 걸친 침공을 받고 이렇게 망하기까지 하지요. 또 그 왕들이 그런 친애국 정책만 쓴 게 아니고 나라가 지금 아주 등잔 앞에 바람 앞에 등잔처럼 아주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기껏 하는 일들이라고 해야 자기가 사는 궁전을 호화롭게 꾸미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력을 가지고 나라의 어떤 그 힘을 키우고 이런 데 써야 될 시기인데 아주 이렇게 자기 일을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돈을 쓴 것이죠. 그 결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침공을 당하고 왕과 왕자들은 죽임 당하고 남자들은 끌려가고 여자들은 극탈당하고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복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고 또 바벨론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오늘 그런 이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장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게 이제 3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그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렇게 아주 지지로도 복이 없어 보였던 그 이스라엘 옆에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자를,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예, 이스라엘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마지막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 바벨론이 계속 흥하더라 이렇게 결말이 나야 될 것 같은 일반 세계사적 인식이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바벨론은 불빛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옆에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호와가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회복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반면에 아주 이렇게 그 대단한 위세를 갖고 있었던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어제도 봤지만 온 세상의 망치로서 온 세상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모습은 그 오히려 스스로가 벌벌 떠는,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벌벌 떠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여기 등장하는 38절까지 보면 그 김훈씨가 쓴 칼의 노래가 여기 바벨론의 칼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칼이 갈대아, 여기 35절에 보면 칼이 갈대아인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고, 또 36절에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고, 또 그들이 어리석게 만들고, 칼이 또 용사 위에 떨어지고 놀랄 것이고, 또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져서 그들이 여인들같이, 군인들이 여인들같이 벌벌 떨 것이고, 또 칼이 보물 위에 떨어져서 그 보물들이 다 약탈되고, 또 그 결과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실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을 둘러싸고 칼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 온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는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어마어마한 축구장 2만 개 크기의 바벨론 도성이 황폐화가 되고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큰 도시에 이 승냥이 한 마리, 타조 한 마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영원한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세력과 힘을 가졌던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렇게 몇 대도 가지 못해서 이 바벨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도시, 아주 황무지 같은 도시가 된다 하는 것이니까, 참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41절, 44절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고되기를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일어난다고 했고, 그들은 아주 최신 무기죠. 그 당시로는 활과 투창, 그 활과 투창은 날아가서 이렇게 꽂히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활과 투창을 가진 거대한 신무기로 무장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여기 4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고 떨리는지 바다가 설레임 같다고 했고, 그래서 그 대열이, 무시무시한 그 북쪽에서 몰려온 군대의 대열이 그 바벨론 앞에 대열을 갖추고 서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다. 이 바벨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겁주던 그 세상의 망치 바벨론이 오히려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나오잖아요. 칼의 어떤 그 내부적으로는 칼로 인해서 온 바벨론이 두려움에 떨고, 또 그리고 이 바벨론의 도성은 황폐화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대단했던 그 바벨론을 그 북쪽에서 온 군대들이 아주 최신 무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바벨론은 거대한 힘을 갖고 있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주 볼품없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바벨론 심판 장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반면에, 이 바벨론은 그 대단하던 바벨론은 졸지에 이렇게 무너지고 아주 칼 앞에 벌벌 떨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북쪽 세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됩니다. 참 이런 결말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벌벌 떨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그 어떤 이 반전에서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사에 보면 한 번 힘을 가진 사람 계속 힘을 갖고 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이 없는 게 보편적인 우리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난 결말이 반전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이런 아주 이렇게 예상 밖의 결말이 온 이유가 이렇다 합니다. 시작. 그런즉 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조장을 후회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결말은 여호와가 계획하시고 여호와가 생각하셨던 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웃고 이스라엘이 우는 것 같았지만 지금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울고 이스라엘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역사의 승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바벨론이 울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울고 이스라엘이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국민은 누구냐면은 그 끝에 가서 승리하고 웃는 국민, 나라, 인생이 되려면 여호와의 계획 속에 들어간 인생.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여호와께서 손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가 대신 싸워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바벨론의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야기를 길게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지금 이런 결말에 도달하지 않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 4장, 6장에 걸쳐서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꾸고 이렇게 그 꿈이 이렇게 잘 해석되지 않을 때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은가슴은 바사 제국이고 그리고 노빼는 그 헬라 제국이고 다리는 그 로마 제국인데 그 마지막에 공중에 매달지 않은 인간이 매달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서 깨트리는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보이면서 진정한 그 마지막 나타난 뜨인 돌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중의 신이고 참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했습니다. 참 다니엘아 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선택한 일은 3장에 가보면 그 꿈에 본 신상을 그대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또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금머리로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이 여러 나라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회가 한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또 바벨론 국민들에게 준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3장의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사건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그 한 큰 나무가 꿈에 나타나는데 그 꿈에 그 나무를 이렇게 아주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그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의 마지막에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밑둥부터 베어내버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아무리 울창한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순찰자의 한 방이면 이렇게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처음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앞에 2장에서처럼 한 번 더 다니엘 앞에 여호와가 참신이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 또 그 꿈을 이렇게 그 말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치셔서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가 7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위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회도 지나가요. 두 번째 기회도 지나가고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다니엘서 6장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이렇게 참 이 다니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역시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떤 기회 주실 때 뭐 그들은 그 기회들을 놓치고 말죠. 또 마지막 바벨론의 왕은 누구냐면은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이 진짜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기구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는데 그 술판을 벌이다가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보고 세마여봐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 손이 이제 쓰이면서 결국은 그 아주 교만방자한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결국 그날에 그 바사의 침공을 받고 유다가 망하게 되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왕과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회를 주실 때 잘 반응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말씀 들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믿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때가 지금이구나, 지금 필요해서 이 말씀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멘하고 받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그때가 적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탁 주실 때
아멘하고 받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다음에 회개하지 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것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참 그 기회가 지나갑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만 돌이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느부갓네살도 이 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된 행실에서 악한 행실로부터 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망하고 맙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불신앙의 태도를 고치고 또 불순종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래서 나쁜 어떤 말을 버리고 행실을 버리고 태도를 고치고 불순종을 이렇게 순종으로 바꾸고 이런 우리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셨지만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또 이 세상 나라들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바벨론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처럼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백성,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그 궁극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밟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키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약을 고집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돌이키지 않고 행함으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주님 싫어하시는 제약된 행실이 있다면 버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불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믿는 습관 주시고 불순종하는 태도 있으면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의 대조되는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의 태도를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